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날선 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손에 쥐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검으로 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하는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어서 우리의 혼, 영,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도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은 뭐죠? 우리 정신이죠. 정신세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요?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떠나가기 때문에 치유되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영 그랬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관절은 우리의 몸이죠. 육체죠.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고 진짜 우리 주변에도 실례로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는 신경이죠. 신경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을 또 신경정신질환 그러잖아요.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거기서 모든 그런 조증 또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쓰고 그러는 가운데서 신경이 안정되고 아무리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경과 육체까지 또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무장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손에 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제1 타깃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떠난 사람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 떠난 사람들 또 이단에게 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 못 받은 자 많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하기도 바빠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것 붙잡고 언약의 여정 그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떠나고 형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사치지. 요셉에게는 그게 사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의 씨 비유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말씀만 들어가면 바뀌는데 말씀을 받아도 마음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잖아요. 내 안에 뭔가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자라지를 못해 가시가 기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믿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옥토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깨닫고 그죠? 백배로 결심했는. 사탄은 말씀으로 무장한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았어요.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을 받았다니. 그때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걸어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다. 말씀 있는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었어요. 시편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어요. 세 번째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뭘 말합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야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냐. 한번 세 방 먹은 거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그 속임수 유혹을 물리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시요. 이 성도는 아무리 찔러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누가 수종들어요? 말씀을 이룰 천사가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의 검을 무장하라.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손에 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손에 쥘 때 이게 좌우의 날성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검, 또 치유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손에 쥘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을 단칼에 베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조를 도려내고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갈라야죠.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틀린 것들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가죠. 이게 영적인 암덩어리라. 그러니까 조금만 믿으시면요, 불신앙에 빠지고 옛날 근성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성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돼요. 영적인 암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도려내야 돼요. 영적인 암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길에 38년을 묶어두셨습니까? 옛날에 그 애국 근성,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야. 영적인 출애굽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최고의 발판으로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을 광야에 묶여두셨어요. 왜? 그 옛날 체질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년을 묶어뒀어요. 그 속에서 모든 옛날 체질, 근성, 뿌리, 영적인 암덩어리 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럼 뭘 말합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흐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라,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성막에는요 7가지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다 있잖아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성도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이게 성막 안에 모든 기구 속에 영적인 비밀이 다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옛 근성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새 절기의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 아닙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이야. 그걸 한시도 잊지 마.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힙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도 쉽게 바꿀 수 있던가요? 자식들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이게 광야예요. 그럼 우리는요 철저하게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성막의 7가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놓치지 마. 요단 앞에서도 너희는 해방된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셔. 네 생각대로 살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게 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막 귀찮게 절기를 지키라 합니까? 절기 지키기가 쉽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처를 두고 장막을 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다 모여야 되는데 가축들도 다 놓고 소나 양이나 염소 다 놓고 와야 되는데
그럼 강도들이 와서 다 뺏고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놓고 가면 내가 책임질게 와서 절기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의 은혜를 누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셔. 천국도 보장돼 있어. 그게 세절기. 그걸 계속 광야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세절기가 막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꿔야 돼요. 도려내야 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쉽게 안 바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있다. 그 사람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 드러난 거지. 이미 체질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갈라서 그 암덩이를 떼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납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암이 있다. 뭔가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굳어진 그 암덩어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돼요. 그걸 끝납니까? 영적인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근데 그 사람이요 광야에서 2명 나왔다니까.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이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눌려오는 마음의 문제, 우울증, 조울증,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정신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마약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약이에요. 그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리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오는 그런 육신의 질병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삶이 무너지고 황폐된 것. 이게 다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영적 기갈 시대에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예배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기갈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해야 건강한 거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요 사람이 기갈됩니다. 기아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럼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 은혜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는 뭡니까?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이 결박되게 되고요. 우리 안에 각인이 바뀌게 되고
이때 되어지는 게 치유라 이 말이에요.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그렇게 치유됩니까? 아니죠. 암 환자도 암을 수술에 도려내면은 항암 치유와 또 모든 음식 관리, 그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런 걸 통해 깊은 호흡을 통해서 서서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자꾸 교인들을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물 없는 곳. 은혜 자리로 못 가도록 자꾸 차단시킵니다. 세상 염려, 육신의 정욕, 근심, 걱정. 그래가지고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서 말씀 받고, 또 우리가 또 정말 기도 좀 하면서 말씀 받고, 그래서 막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막 살찌고 해야 되는데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녀요. 그리고 뭡니까? 신앙으로 나태하게 하고 시기를 구하고 영적으로 늘 부지런해야 돼요. 하루의 스케줄 중에 영적 스케줄이 제일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요, 자꾸 신앙으로 나태하고, 오늘은 좀 쉬지, 뭐 기도 수첩도 좀 쉬지. 그게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들여다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 메마른 신앙.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 이런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말씀은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복음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도 복음이 얼마나 많이 흘러 나갑니까? 오늘 이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좌우의 날성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숨은 영적 문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자에게 쓰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가운데요,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암이 치유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단의 권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자를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 그랬어요. 사단의 권자라는 말은 뭐죠? 사단이 통치권을 가진 자리라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자리라니까.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는 곳 뭡니까? 사단의 소굴입니다. 그곳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성도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성도가 사는 곳, 성도가 처한 곳은 사탄의 권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이 직장,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 학생들은 학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자입니다.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는 자예요. 곳이에요. 또 사단의 소굴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정치인들 보면서요, 정치계를 보면서요, 야, 이거는 진짜 사단의 강력한 권자구나. 뭐 그래가지고는 어느 정치인은 돈만 있으면 권력을 살 수 있대. 돈 있으면 대통령도 살 수 있대. 야,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비리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권력을 사기 위해서 손에 쥐려고 족복들을 동원시키고요. 그리고는 막 얼마나 돈을 뿌려놨는지 몰라. 법조인한테, 변호사들, 언론인. 와, 진짜, 야, 진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 받아먹었어. 뭐 여야 다 받아먹어. 돈만 있으면 권력을 살 수 있대요. 그 장본인이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권력을 살 수 있고 대통령을 살 수 있대요. 야, 이게 바로 사탄의 권자구나. 뭐 거기에 기업인들도 뭐 다 가담되고요. 야, 이게 바로 사단의 소굴이 아닌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성도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 사단의 소굴 속에, 그 권자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바로 직장이고 지역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래요. 그래서 제가요, 본 영화 중에 Quiet Place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 2편 나왔죠. 근데 그 영화는 뭐냐면요, 소리를 내면 괴의 생명체에게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영화 진행되는 가운데 대화가 별로 없어요. 왜? 소리만 들리면 괴의 생물체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소리도 내면 안 돼. 딸그락 딸그락. 말소리도 내면 안 돼. 다 수화로 해야 돼. 그런 영화예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 저는 메시지로 확인하거든. 아, 그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눈을 탁 시퍼렇게 뜨고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불신하면 사단이 탁 깨서 남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다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뭡니까? 그 소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신자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거라고 했잖아요. 아, 성도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우리가 언약 놓치면 바로 이 사탄의 종로로 할 수 있겠구나. 심부름할 수 있겠구나. 사단에게 잡히겠구나. 그럼 왜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그랬죠. 조서의 여인 찍힌 것도 알고도, 다니엘이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였거든. 알고도 하루에 3번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전에 하던 것처럼 3번 기도했죠.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그 소굴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이야.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속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0일 동안 집중했다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이 있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 시대를, 박해 시대를 이겨나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 보호자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어떻게 이 사탄의 권자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393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삶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축복받아서 교회도 세우고 현장도 살리고 렘넌트도 키울 수 말까. 삶 시대의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기도. 렘넌트 7명의 길 다 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그 응답 25, 올해는 응답 25 아닙니까? 그 응답 25,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응답 24인 것입니다. 그죠? 응답 24가 돼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393을 누리는 24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왜? 올해는 응답 25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임하는 그런 온년으로 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순교자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 순교자가 한 명이 나오죠. 중반전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뿐이 아니라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흑암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핍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안디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전승에 의하면 그 터툴리안,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무쇠솥 있잖아요. 뜨겁게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불을 지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뭡니까? 말세 지말을 사는 교회와 성도의 거울인 것입니다. 말세 지말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죠. 이 순교자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자입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 이게 말세 지말을 이기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말세 지말의 교회라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이 오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말세 지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 그래야요 이런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러 안 하면 다 배교예요. 다 배신해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세 지말에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핍박이 가오면 여러분에게 누가 총 들이대고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할래? 예수 믿는다고 할래? 둘 중에 하나이라. 죽음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 대충 누리는 사람은요 배교해버립니다. 나 예수 안 믿을게 이래버려요. 근데 그게요 지금까지 역사에 다 그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저 천황에게 절하고 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분이라,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놓치면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순교당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세운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죠.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 너희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이란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에게 보섭된 거예요. 그 모압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매수한 것입니다. 그게 발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뇌물을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요 뇌물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합니다.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의 꾀를 내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이쁘게 딱 섹시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꾀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행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행음하도록 그 꾀를 내도록 하죠.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발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는요 전 교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런 핍박을 이겨냈어요. 박해를 이겨냈어요.
근데 더 핍박이 가해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니골라 당이 나오죠.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핍박을 가해오니까 비진리와 타협. 우리 꼭 한국 교회와 똑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근데 소수의 그 목사님들이요, 생명 걸고 그걸요, 이 신사참배 반대한 거죠. 저는요, 그게 6.25와 관계됐다는 안 보거든요. 6.25. 왜? 그렇게 해놓고 회개 안 했어요. 그 신사참배한 거 회개 안 했거든, 한국 교회가. 여러분은 이 복음과 목숨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칼 들이밀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할래? 아니면 네 목숨을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복음과 목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교의 신앙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로다. 이런 순교자의 자세, 그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생각, 내 주장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지. 이미 여러분은 순교자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 손에 쥐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영적인 암덩이를 도려내고 우리를 이제 복음 앞에 완전히 세워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